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졌어요. 물론 한낮에는 아직도 좀 덥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서늘함을 줍니다. 지금 일본 전역은 거대한 폭우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래프 그 그림을 보니까 참 묘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일본 전역만 그렇게 비구름이 그렇게 쫙 몰려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물론 남해 지역을 조금 스쳐는 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스쳐서 그렇게 일본 전역만 완전히 그냥 뒤엎어서 가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과거에 자행했던 그 악행들을 생각하면서 참 묘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수많은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엄청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완전히 지옥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거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를 비웃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성경 말씀은 1.1획도 이제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7장, 점점점 더 진진하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펴서 말씀을 이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사역과 율법으로 인한 갈등,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런 스토리는 아마 이 7장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사역과 율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먼저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함.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 말씀입니다. 지금 먼저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제들아 부를 때는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교인들을 굉장히 참 그 형제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지금 전해 주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불렀는데 여기에 이 의미는 그냥 간단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강조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애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용하곤 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의 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명령과 강제를 포함한 법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 아는 자들이란 일반적인 법의 속성을 잘 아는 자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즉 바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세상 법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율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히판드로스기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남편 아래 있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당시 여인의 독특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의 여인은 오직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서 쫓겨날 때만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거나 혹은 남편을 쫓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3절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지금 이걸 거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도 그 즉시 해지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내는 일단 남편이 죽고 나면 비록 남편이 죽은 그 즉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 곧 율법의 얽매임에서 풀려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둘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셋째, 믿음 전에 율법 아래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넷째,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갈라디아서 역시 3장 23절.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성취되었다.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성취되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 이제 여섯째, 율법의 마음밭에 쓰여졌다. 육의 마음밭에, 율법의 마음밭에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 몸, 육의 마음밭에 쓰여졌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요.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이런 기록이 있죠. 전 남편의 죽음과 함께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여인이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영적인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관계는 영적 열매를 맺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에요. 자,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던 때, 곧 로마 교인들이 죄악을 일삼았던 불신앙의 시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것은 율법의 경건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악한 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악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얽매였던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데이코메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이 카데이코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굳게 사로잡혔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굳게 사로잡혔던 뜻인데, 이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속박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인가를 시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1절로부터 6절을 놓고 볼 때, 자, 본문은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의 신분을 논하는 부분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예를 들어 율법 역시 각 사람이 생존 시에만 지배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주와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에요.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새로운 삶의 기대와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포괄적인 면에서 묶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의다. 만약 인간이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서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피나는 순종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죄인을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범한 사람을 정죄하는데요, 신자들은 바로 그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는 죄를 선동하고 드러내는 율법의 권능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율법에 자유한 우리. 율법은 하나의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언약 아래 있으며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대신한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해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내된 우리가 첫 남편인 율법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했기 때문에
남편된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남편인 율법과는 사별한 존재가 된다.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참고해 보세요. 그리하여 죽음으로써 아내가 남편에 대한 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이 우리는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아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두 번째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남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포와 짙은 의무감에 따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힘쓰지 않고요, 큰 사랑과 넘치는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우리는 믿는 순간 주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선한 행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맺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율법 아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적인 욕망들을 극복할 수 없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새 언약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의문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 은혜와 감격과 자유와 적극적 헌신과 선한 열매 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혹시 잘못 그 절기를 말씀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네, 맞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데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카데이코메다. 얽매였던 것에서 다 노움을 받아 이렇게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사로가 잠깐만요, 내가 지금 냄새가 나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세마포에 뒤집어 썼으니까요, 이런 이유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조건 세마포를 입은 채 그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무덤 속에서, 죄악의 사망의 무덤 속에서 우리를 나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개 너 나와라, 강주봉 너 나와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풀어놓아 다니게 함을 받은 그러한 보배로운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막 복잡하게 율법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구렁에서 주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더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묶여진 상태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게끔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1장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